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6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이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영화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대로 하자니 너무 일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요원하고 그래서 주먹으로 내 뜻대로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라도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폭력 장면이 일어나면서 많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원한을 그렇게 해결하고 원수를 갚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정말 소원하는 것이나 그리고 원한이 맺힌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기다림이 오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굉장히 그들이 날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봐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바하나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 군 지휘관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하고 왕에게 배반을 하고 한낮에 자기 왕의 집에 들어가서 왕이 낮잠을 청하고 있는 그 때를 노려서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채 목을 들고 피 묻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밤새 가서 밑에 있는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원수를 죽였습니다. 왕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얼굴을 들고 다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소년 때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 사울에게 10년 이상 동안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서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적적으로 30세에 그렇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전체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의 한 지파,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의 왕이 죽었어요. 이 기회를 노리면 여러분, 이제 그가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려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잠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빨리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걸 손을 쓰든지 내 꾀를 이렇게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요거는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하나님께도 요거 한 번만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저희 청년 때에도 그랬습니다. 믿음 좋았었던 그러한 우리 동기들, 남자 청년들, 그리고 여자 청년들, 결혼할 때 되면 고민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 가문의 능력이 있는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굶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타협하죠. 가서 전도하면 되지. 남편 전도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도하면 되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됩니다. 요번 한 번만이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해답을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7년 6개월을 이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다스려서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는데, 글쎄, 북쪽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머리채 들고서는 그렇게 두 사람이 왔어요. 군사령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지금 이 살인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분은 나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상황이 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나를 도와준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고비 가운데에서, 그리고 광야로 도망다니는 가운데에서, 무수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다윗 근처에 왔어요. 첫 번째로 아말렉 한 청년이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갑옷을 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랬었을 때 다윗이 그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법과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들고 불법을 행한 이 악행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불법으로 만들지 않고 정의와 그리고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악인을 처단하고 공평과 그리고 정의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러한 불법과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가담하지 않고요. 그가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겨진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이었습니다. 사울을 결정적으로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르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빠른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는 악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죽게 되자 그가 이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드셔서 북쪽 이 이스보셋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통해 가지고 제거하실 때에 다윗은 거기에도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울며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거나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칼을 든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갔었을 때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에게서 그거 받았었어요. 그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가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다리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의 모든 것을 장애물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그를 왕으로 그리고 성군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다윗이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악인들을 처단했었을 때 정의를 구현했었을 때 결국은 5장 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지파의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장로님들이 딱 와서 왕에게 고하고 절하고 그를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어서 온 지파의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 이 북쪽의 왕을 죽인 이 사람들을 잘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처단했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잘했구나, 다윗이 정말 멋지구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멋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저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멋져서, 너무 잘해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급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나가면 다윗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핵심을 찾습니다. 한 가지 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의 지혜와 깨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자신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결국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왕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를 왕좌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조급함과 나의 꾀로 이를 그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문제 가운데 봉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넓혀보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가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많이 만들고 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미사일 만들고 훈련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공평과 정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